다시 이곳에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년여 동안 또 라메드 말씀교회에서 조조 선교사님과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의 굉장한 그 섬김과 사랑으로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장소를 옮기게 하실 때 우리 박명효 장로님, 또 우리 박동석 청년, 또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이 전심으로 애쓰며 이사를 하셨습니다. 연이어 주님께서 또 가진 건 없는데 주문이 많더라고요. 백권사님하고 몇몇 분이 목사님 정원 있는 곳으로 해야 돼. 그리고 정원이 있고 그 옆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기도해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실 거야 라고 믿음들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뿐이고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길이 되고 또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잠언 4장 20절서부터 같이 한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요절은 2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에 옷을 입는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외모를 이렇게 단정히 하는 것 같이 주일날 주님의 존전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단장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지도 않고 서서 다음엔 여기도 와서 앉아주세요.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예쁘게 해놨는데 굳이 저 뒤로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앞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세요. 내가 너희 마음을 거쳐 삼으리니, 거쳐 삼는 곳이에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남의 눈에 또 내 마음 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그쵸? 옛날에 우리 내 마음에 브루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내적 강의 중에, 치유 강의 중에 여기에 방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이 많아, 이 방이. 그래서 우리, 그렇죠? 여기 지금 뭐 또 싱글들, 또 싱글 아닌 사람도 여기저기 구덩이에
그죠? 내 눈에만 안 보인다고 싶어가지고 굿중에 있다가 이렇게 우그러펴서 넣은 거 많이 있죠. 요번에 저희가 이것저것을 치우느라고 보니까 막 구팅이에 이것저것 숨은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치우고 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또 벽이 많아서 마음도 수백 개의 방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쑤셔 넣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오픈,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그 계시록에 너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외모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마음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너희 마음이 더러워 얘기하면 음습해서 저 깊은 곳에 습기가 차면 뭐가 많이 껴? 곰팡이, 쥐. 그래서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누가 썼는데 그 마음의 정원에 그쵸? 그 포도원 아가서 4장에 마음의 정원이 아가서 4장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런데 이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향기가 나올 때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쥐들이 그 포도송이 익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포도송이가 익는 그런 그 생명의 향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막 연그러서 포도 냄새가 시작하면 쥐들이 덫을 갖고 거기에 그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쥐들이 뭐예요? 마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살아보려고 하면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좀 살아보려고 그러면 쥐들이 꿰요. 왜 그래? 우리가 마음의 벽에 방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수백 개의 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쥐들이 껴요. 쥐들이 끼면 누가 와? 그래서 포도원에 담을 허는 누가? 여우, 작은 여우들이 왜 끼냐면 포도나무 때문에 끼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가득 찬 포도나무의 열매에 가득 찬 또 거기에 뭐 온갖 꽃들이 다 피어 있죠. 온갖 꽃들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거기에 많은 정원에 각종 나무들이 꽃들이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로 이 꽃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을 연결해서 마음의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를 맡고 누가 꿰기 시작한다? 쥐들이. 왜? 내가 숨겨놓은 게 많아서. 숨겨놓은 거를 마귀에게 빌미를 줬기 때문에 숨겨놓은 게 많아서 쥐들이 먹을 게 많아서 꿰기 시작해요. 그러면 즉시 그 담을 허는 여우들이, 작은 여우들이 막 들고 와서 그 아름다운 포도밭을 막 쥐와 여우가 막 난리를 부려가지고 이 포도원을 엉망진창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와 함께 마음의 정원 안에 꽃을 피워야 되는 우리의 많은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주님이 두
가지로 그 여우를 얘기했어요. 누구? 헤롯. 헤롯의 아들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헤롯은 왕이 안티바스 이 헤롯은 왕이 아닌데 군주인데 누구를 대적했어요? 예수. 아까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대적하는 또 이 쥐들이 왜 왔어요? 내 안에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아니한 많은 죄악의 냄새를 맡고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또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해결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을 쥐들이 와서 파고들고 쥐 잡아 먹으려고 또 여우가 끼면서 하나님의 그 주님과 우리가 가야 될 마음의 정원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숨겨진 마음들이 이쪽 저쪽 구석구석을 숨겨지게 해놓은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17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불패하고 더러우면 창세기 3장 찾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세 가지의 저주가 임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교만하게 되어 사람을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우리 인간관계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생명나무로 쌓여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마다 그렇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갖고 준비할까 할 때 열매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보이리니 하면서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를 따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 정죄하는 영.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마귀가 있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 마음 안에 쥐새끼가 들어올 만한 마귀가 틈탈 만한 이 숨겨진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열어놓아 빛 가운데로 드러내지 아니한 마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그냥 놔두면 그 영이 뭐가 돼? 참소하는 영이 돼.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 수밖에 없는, 마귀는 뭐예요? 참소하는 영이잖아요. 쥐새끼는 참소하는 영이야. 참소하는 영과 숨겨진 나의 마음. 왜 숨겨? 그 사람을 생명나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를 꺼림직하고 싫고 뭔가 관계 안에 무슨 상황 안에 노출되기 싫은 숨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거 갖고 말로 하여 회개하여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빛 가운데 드러낸 것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못한 것 같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숨겨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엉켜서 인간관계 안에 내 마음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차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황폐, 사막같이 황폐, 거칠고 건조해. 거칠고 건조하며 그 안엔 물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님이 남자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다. 땀을 흘려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고 뭐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님이 여자를 만들어 줄 때 이 하와는 뭐예요? 어떤 여자예요? 아담의 뼈에서 아담의 하트에서 끄집어내서 아담이 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야. 그럼 하와는 어떤 자예요? 아담 마음속에서 그 하트를 알고 아담의 하트를 알고 아담의 뜻을 알고 아담의 생각을 아는 자로 이걸 만들었어요. 하와를. 그래서 둘이 뭐예요? 하나야.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든 것처럼 하와도 아담의 생각과 마음과 그 하트를 읽어서 그 마음 안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한 몸을 이루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내 안에 숨은 마음이 없이 내 안에 숨기는 것이 없이 숨은 마음이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로 만들었어. 그런데 마귀가 뱀에게 하와가 꼬임을 받고 그 마음이 더러워졌어. 남편도 숨기고 아담도 숨기고 하나님도 숨겨서 숨겨진 감춰진 마음이 생길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서로 분리가 되어지고 서로 에덴 동산을 떠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디 나갔다가 이제 너무 몸이 굳어지고 아파서 안마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마를 하면서 TV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이제 뭐 이혼한 부부가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붙여주려고 이제 이 상담을 해서 이혼한 원인을 붙여주려고 아마 이렇게 한 프로 같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다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들의 문제인데 이 남자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에요. 부부가 같이 이제 했는데 이 어떤 전세금이 모자라서 이제 시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이제 물질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그 모자란 돈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합쳤는데 이 요새 다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그런데 이 며느리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애 둘을 다 봐야 되는데 시어머님은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쉬고 있었다는 게 이 며느리 안에 쌓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 남편은 와서 그쵸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갈등이 된 것 같아요. 20년 산 부부인데 이제 남편은 이제 이혼했는데 자기 집을 잠깐 가지러 왔다가 남편은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여자랑 이 자기 와이프랑 잘해보려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을 잘해보려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였어.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된 것 같아 하고 남편은 굉장히 부드럽게 조곤조곤 했더니 이제 와이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받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벼랑간 남편이 하는 말을 전혀 안 듣고 계속 쌓였잖아. 할머니랑 어머니랑 살면서 쌓인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쌓인 말들이
이 안에서 혈기와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같은 말을 막 남편한테 쏟아내면서 여기를 막 방을 막 왔다 갔다. 다시 얘기하면 폭발. 그러다가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다 이혼하신 것 같아요. 사건은 사실 제가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런 걸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분열되고 갈라진 것이 너무너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숨겨두면 쥐가 껴. 숨겨둔 마음은, 그것도 어떻게 숨겨둔 마음? 생명나무는 숨겨둘 게 없어, 빛이기 때문에. 선악과 옳고 그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상대방과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적용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상대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뭐 해봤자, 대화를 시도해봤자 부드럽게 시도하지만 몇 분이 못 돼요. 나도 쌓였잖아. 참았잖아. 상대방도 참았잖아. 이게 막 처음에는 부드럽게 참으려고 하다가 막 불이에요, 불.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쌓은 죄는 혀의 불이고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해요. 지옥불이야. 지옥불과 같아. 우리의 분노와 혈기는 쌓아놔서 했던 건 지옥불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계실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었지만 여기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마귀 집으로 여기가 지옥불로 부글부글 막 계속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매일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이 문제다 저 문제다 이런 수많은 많은 문제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더러운 죄, 더러움에 대해서는 매일 씻어야 돼. 매일 씻는데 무시로 씻으셔야 돼. 이게 무시로 씻으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 안에 내가 옳다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진리가 아닌 옳다 여기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옳다 여기는 내 의 때문에 내가 그 견고한 진을 안 무너뜨려서 상대방이 옳다 여기는 의, 내가 옳다 하는 게 막 어느 날 이게 하면 안 듣더라니까요. 남편이 그 안에 없어. 여기 아내가 없어. 그냥 그 안에 쌓인 자기 옳다 여기는 의만 폭발하는 거예요. 와, 폭발해. 그래서 제가 저래서들 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무섭구나.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미쁘시고 의라사, 근데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없는 자는 이 회개가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쌓여진 사람들은요 결국 모든 일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우리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영적인 순서대로 우리도 변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이대로 내가 성숙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구약에서는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만 보냈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했지만 그 말씀이 영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지지는 힘들었어요. 지식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인생의 고난, 인생의 모든 고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주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진리가 아닌 선악으로 만들어진, 선악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가르치셔서 바꾸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 보며 또 이 사복음서를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쵸? 마귀를 멸하면서 또 어떻게 병든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 여기를 여전히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패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시스템에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죠. 믿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젖먹이 신앙.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내가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묻고 그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나오는 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내 자연스러운 육신적인 자기의의 행동으로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마귀가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적용하는 것 위에서 그 자를 매 순간순간마다 적용하는 걸 뛰어넘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가운데 위로부터 보좌로 올라오라는 부활승천하여 예수님 우편에 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이 보좌 위에 있는 부활승천하신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성령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요 시즌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단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생각을 말씀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첫 번째 단계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내 현실의 문제 안에, 내 회사의 일들 안에 내가 처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보는 훈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야지. 아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단계는 3단계 한참 뒤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근데 우리는 요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줄 알 때도 있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제 지금 오늘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데 이것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또는 다툼이 일어날 때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옳다 여기는 자아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내 일만 돌볼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마음, 그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매 일상 중에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일어나는 관계 가운데 일상 생활 중에 말씀을 적용하여 여기 나왔죠? 사랑의 모든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있다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가 같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다툼이 매일 있잖아. 높고 낮음의 문제가 매일 있어요. 손해보냐 이익보냐가 매일 그 이기적인 이런 관계 안에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먼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받아야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이 많은 죄악의 관영한 가운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때 경중을 따지죠. 분명히 내가 옳을 수 있어요. 90% 내가 옳을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길길이 뛰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더 옳다 주장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자기가 더 옳다 여긴다는 것은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망을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사망을 뭘로 잡아먹어야 돼?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잡아먹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옳다 길길이 뛰고 주장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누가 임재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기가 옳다 여기는 사망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걸 잡아먹어야 돼. 이 작업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뭐가 있어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누구한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누구에게 생각을 넣어줘? 유다에게.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줘. 그러니까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은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사람들이야. 마귀로 말미암아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이야. 그런데 곧이어 나도 옳고 그름으로 이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또 나를 잡아먹어. 내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잡아먹어서 그 사람과 내가 다투고 서로 박살나. 박살나는 게 여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 제가 TV를 보면서 너 아무 사건도 아니야. 내가 볼 땐 사건도 아닌데 박살 서로 박살내면서 분열되어지는 것이 현대의 아는 젊은 부부들이 또는 회사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생명나무로 이걸 할 거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니까. 옳으냐 그르냐는 계속 다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허영. 그걸 뭐라고 얘기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짓된 마음. 다시 허영이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짓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행이 아니에요. 또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억울해. 희생하거나 내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누가 내려오셔? 주님이,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고 그분이 내려오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기도할 때 어떨 때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마음을 점검해야 돼. 이런 관계에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드라이하고 황폐되어지며 내가 막 이렇게 내 안에 분노와 혈기와 억울함이 솟아오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돼. 말씀을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이 바뀌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채워야 돼. 내 마음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마음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옷으로 겉사람 가꾸는 것보다 왜 그래? 왜 마음을 가꿔야 돼? 생명이 어디서 나와? 내 겉모습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을 가꿔야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모든 인생의 결정은 어디에 있어요? 히든 이너맨, 숨은 사람이. 내 숨은 사람이요 낭망하고 있으면 되는 일이 다 낭망. 내 숨은 사람이 분노가 있으면 내 하는 모든 일이 분노. 내 숨은 사람이 거짓과 탐욕이 있으면 손 대는 것마다 거짓과 탐욕.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마귀가 똥파리가 어디에 껴? 똥파리. 똥에 끼자. 똥. 더럽고 악한데 파리가 새카맣게 끼잖아요. 내 숨은 사람이 거짓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똥파리들이 가득 껴.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돼야 돼. 내 속사람, 내 숨은 사람, 속사람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안정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 앞에 내 숨은 사람을 값지게 단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구석에 더럽고 누추하고 슬프고 악하고 원망과 마음 미움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요 숨은 사람은 뭘 끌어들여? 마귀, 똥파리, 귀신, 어두움을 끌어들여. 요 이름대로 원망, 불평, 어두움, 이 이름대로. 여기 다시 보면 빛이 없어. 그럼 빛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무슨 일을 하냐? 마음에 숨은 사람, 이너맨,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면 겉사람은 꽃을 펴. 그런데 속사람은 뭘로 가득 차 있어? 탐욕과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기도한 것마다 응답 안 받은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저의 교만이 됐고 저의 겉사람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이너맨, 이 숨은 사람, 히든, 이 속사람을 뭘로? 말씀으로 강건케 해야, 이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숨은 속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보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끌려 올라갈 수가 있어. 겉사람의 성공과 승리로는 못 가. 시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속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도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빛과 성령에 거주하는 전이 되었나 안 되었는가를 영으로 다 알아. 그런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시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우리의 속사람, 숨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럴 때 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겉사람의 상황은 시험 들고
너무너무 제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많은 어두운 일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럴 때 말씀을 더 붙잡아. 말씀을 더 붙잡아.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해.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면 이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디에? 우리의 숨은 마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 들여다보시게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봅시다. 말씀을 믿고 살아봅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살으려면 이 마음에 뭘로 가득 채워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에필골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속사람, 이너맨, 요 숨은 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로 채우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암기하고 채웠어요. 그래도 안 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암기하고 채웠어요. 그래도 안 변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각종 컨퍼런스에, 각종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에 부들부들 떨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일어나서 나오면 안 변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육신적인 생활 태도로 그냥 살아. 뭐가 빠져서 그랬을까? 뭐가 거기에 빠졌을까? 그래서 한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데릭 프린스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릭 프린스는 이건 뭐 다 이런 예가 있지만 데릭 프린스는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였고 또한 성경 교사셨어요. 성경 교사고 아주 뛰어난 분인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주 뛰어난 분인데 체험에 대해서는 약한 거죠. 체험은.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데 체험은 안 된 거죠. 가르칠 수도 있고 믿기도 해. 가르칠 수도 있고 믿기도 해.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막에 근무를 했어요. 중동에 있는 그 제2차 세계대전 중동에 돌아가셨어요. 중동의 그 사막에 근무를 했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걸렸어. 온몸에 피부병이 걸렸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 피부병이 안 나. 2년 넘게 다 갈라져. 짝짝 아토피같이 갈라지고 그 통증은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그 부하 직원 병사가 어떤 책을 권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의사가 쓴 책이야. 근데 이분은 성경 교사고 철학 교수고 아주 뛰어나신 분. 데릭 프린스 들어가면 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사가 하늘로부터의 치유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근데 잠언서 아까 읽을 때 아까 잠언서 4장에 읽었죠? 제가 아까 미리 읽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지만 잠언서 4장 22절에 뭐라고 있냐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
교사고 말씀에 빠삭하잖아. 근데 자기가 뭐가 빠졌는가를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리킬 수 있고 믿어. 그런데 뭐가 빠졌어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가 빠졌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금 설교로 듣잖아요. 듣고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아까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계속 지키면 이 육체, 아까 얘기했죠. 내 병든 육체, 마귀의 밥이 되는 육체, 환경에 너무 약해가지고 환경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벌벌벌 떨고 끌려다니는 이 육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차면,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면 내 육신을 말씀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 내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명령해. 말씀으로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은 의의 병기라. 근데 뭐까지 안 가는 거야? 내 생각에서 말씀을 읽고 내 눈으로 말씀을 봤어.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수많은 방을 말씀으로 채웠어요. 말씀으로 채웠어.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계들이 나 안에 일어나면 즉시 옛날에 있었던 방법으로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자기 의로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자는 말씀으로 그걸 명령한다니까. 너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이 피부병은 떠나고 말씀의 치유를 통하여 온전케 될지어다. 그래서 이 데릭 프린스가 어떻게 했냐면 약을 수도 없이 먹을 거 아니에요. 피부약을 먹기 전에 30분 말씀을 막 먹었대. 말씀을 막 먹고 이 말씀으로 이 피부병을 명령한 거야. 명령해서 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낫지 않던 몸이 싹 나서 데릭 프린스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정말 데릭 프린스가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데릭 프린스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몸의 치유와 내 몸의 가정의 저주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몸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 쓴뿌리 어두움을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는 거예요. 쓴뿌리를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은혜 받았으니까 일이 좀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걔네들이 바짝 긴장을 해. 그래서 너 받은 거 가짜야. 누가 시험해? 마귀가 시험해. 우리를. 네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 흔들는데 여지없이 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기 단계 때는 그래. 아기 단계 때. 그래서 네 가지 단계 때 baby, child, youth, father. 이 단계가 있죠. youth 단계는 배고프다 그러면 저쪽. child는 하나님 말씀을 흉내만 내도 들어줘. 그런데 청년의 단계는 뭐와 연결이 돼서 땅과 연결이 돼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이 청년들아, 너희는 마귀의 스트롱홀, 마귀의 견고한 진,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이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뭘로 이겨? 말씀으로. 청년들아, 너희는 말씀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 단계의 사람들은요, 땅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착해서 다 양보하는 게 아니야. 착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말씀으로,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워,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그들의 공격, 무기, 내 약점을 알잖아. 내 약점. 자기의가 강한 사람도 있고요. 희생하는 게 억울한 사람도 있고, 자기 약점이 다 있어. 그 약점을 마귀가 강도를 좀 세게 해. 내가 자기를 공격하면 세게 해서 목을 졸라. 요래도 안 넘어가? 요래도 이렇게 점점 셀 때 말씀으로 팍팍 미는 거예요. 말씀으로 팍팍 미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방언과 간구와 기도로 나를 견고히 세워야 돼. 내가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안 하면 못 가. 그래서 저녁 기도에 힘써 이게 믿어지면 마귀가 올 때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으로 사망의 영, 이 폭력의 영, 분리분열의 영, 거짓의 영, 사기의 영, 도적질의 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한 길로 하고 풀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 땅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말씀으로 취했어.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은 선교라든지 또는 뭐 많이 한 게 뭐가 있냐면,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아비드라. 이 아비들은 어떤 자들이야?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셨어. 말씀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했어. 그쵸?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요. 그 땅으로 창고를 만들면 안 돼. 내 창고를 만들어서 내 부를 쌓는 게 아니야. 대부분 많은 한국 교회가 Korea is a great prayer country. 한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여서 엄청난, 정말 한국의 기도를 못 쫓아가. 새벽 기도, 철야 막 무시로 기도하고 막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그 기도, 그 야성이 없어졌어. 옛날 50년, 60년, 70년에는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은 기도야. 기도라 막 물어뜯어. 막 기도로 막 물어뜯어. 그래서 그 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 야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집어넣으시냐면,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야. 그래서 이 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보좌로 끌어올려. 보좌로 끌어올려 이리로 올라오라. 4장 한번, 시간은 됐지만 가겠습니다. 4장 1절. 이후에 시작. 계시록, 요한계시록. 제가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말씀은 또 안 얘기하고. 할렐루야. 조급하면 안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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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샤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힘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너희는 물은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생명이 거기서 나누면서 내가 내 삶이 말씀으로 다져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려요. 빨가벗깁니다. 빨가벗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주님이 그 전에도 내가 한 건 없어요. 주님의 힘과 능으로 했는데 내 자아가 같이 짝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2단계 상태에서 나 자신의 그 자아에 거룩하게 된 자아, 어떤 면으로 거룩한 인성, 거룩하게 된 자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리면서 보좌로 끌어올려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내 영이 끌어올려가. 지금까지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고 주님의 이런 많은 것들도 했는데 그렇게 한 것 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길을 걸어가죠.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목적과 계획 안에 끌어올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70명이 어디로 갔어? 70명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예지만 바벨론 시스템에 애굽 시스템의 노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죠. 고기 까마서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한 대로 노력해서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430년 230만 명의 70명이 230만 명의 백성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끌어내올 때 19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보좌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전에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때부터는 보좌로 끌어올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나를 통하여 현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내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선택된 나라, 선택된 백성으로 너희를 내가 지었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독수리 날개와 같이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사자의 입에서 어둠의 사단의 입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십계명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출애굽시켜 이끌어낸 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요한은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제가 얄밉다고 그랬잖아. 12제자 중에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슴에 딱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자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이고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내 온 생애를 그보다 귀한 게 없어. 하나님은 나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 자체야. 그게 뭐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험했던 그분의 사랑을 기반으로 이끌려 올려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쓰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뭐라 그래? 요한일서 1장에 나 말씀의 지식으로 말 안 해. 나 하나님에게 들은 여기저기서 배운 걸로 말 안 해. 나 어떤 사람?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떤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거. 내가 보았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직접 만졌어. 그 말이야. 다시 생명의 말씀이라서. 그래, 그것도 베드로도 얘기했잖아. 너희도 나를 가려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했잖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와 같냐? 요한 계시록 4장 1절에 이거에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끌어올려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끌어올려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분의 영광이 임해.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도 말들을 안 들으니까 내가 문은 열어줄게 그냥 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순복하는 것처럼 문 열어줄게 그냥 가. 할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소서.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수시로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 땅 실제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은 마음을 지켜요. 생명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요. 만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의 모든 현장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알 것은 마귀가 몰려들어. 왜? 절대 안 이루어지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내 마음으로도 채웠는데 왜 더 상황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청년의 단계로 우리가 말씀으로 그거 한번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그 누구죠? 사막의 교부 프랜시스, 그 사막의 교부인 사람이 이렇게 사막에서 아주 그렇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막의 교부가 있던 그 사막에 있는 온통 그 사막을 잡고 있는 마귀들이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해서 맨날 물어 뜯는 거야. 이 사람은 물어 뜯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서 있어.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마귀가 날 물어 뜯고 있어요. 저들을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빙글에 웃고만 있어. 그런데 너무 뜯기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그분을 먹어버렸어. 내가 그리스도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현현하여 나가며 마귀들을 명령할 때 그것들이 그냥 쫙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프랜시스를 공격한 것이 뭐냐면 총각이었어. 이분이 총각.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거기 들어간 거죠. 이쁜 여자들이 그렇게 밤마다 와서 유혹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해결되지 아니한 방들에 있는 내 욕망을 따라 다 이것들이 와서 하고, 이제 나중에 그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그 땅을 잡고 있는 이제 집주인이 온 거죠. 그런데 그 집주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떠나? 그리스도. 그 본래 집주인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현현하시고 그분이 나타나니까 떠나서 거기에다 기도하는 수도원이 다 지어진 거죠. 마디나 튜레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고,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단계 위에 이 땅에 보내신 한 분 한 분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부어 주셔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왕의 호를 주시고 그것으로 통치하여 누가 현현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